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세상은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은 사람이었지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을 그렇게 특별히 만드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벽한 세상을 그들에게 맡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그들을 미혹했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칙을 부인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규칙을 어깁니다. 무시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채로 태어난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원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죄를 범했기에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일도 할 수 없게 되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까지 취소하거나 거두어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절과 같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됩니다. 땅 위에 번성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독특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앞선 4장과 5장에 각각 나오는 두 개의 족보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선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면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잘 되었구나, 좋은 일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들도 여호와의 이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스스로의 이름을 내기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똑같아져서 더 이상 그들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데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쫓게 되자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사람이 없어진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을 이제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육신이 된 사람들, 영혼이 메말라 죽고 몸만 남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합니다. 항상 악하다라는 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당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가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하고 대단한 행동, 사람들 눈에는 보기 좋은 말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 없는 말과 행동들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악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 뿐이었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악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는 생각이 그러한 만큼 그들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 앞에 악할 뿐이었지요. 원죄 상태로 태어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태어나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만 하다 보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온 땅에 번성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죄악도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으나 이제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일 그 자체를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물론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스스로의 판단과 행동을 후회하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 이제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하는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근심하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로 인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던 인간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고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게 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8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쭉 이어지며 묘사된 이 모든 상황들을 단번에 뒤집어 버리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이 악한 상태였지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노아는 5장에 있는 그 셈의 족보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에 마지막에 이름이 걸친 사람이죠.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의 마지막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며 육신이 되어버린 그 시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바로 그 노아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족보가 기록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노아로부터 시작하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노아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앞선 두 가지 족보, 두 개의 족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름만 쭉 나열되는 족보가 아니지요. 노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으며 노아의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그냥 쭉 나열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한 평가를 먼저 내리시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지요. 5장 21절부터 24절에는 노아의 조상들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일찌감치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 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한 평가가 에녹과 같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는 의인이었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동행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만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9절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또는 9절 말씀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앞에 기록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지요.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8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결코 노아라는 그 사람 자체가 완전한 자였던 게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 자체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지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기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노아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이미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이제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13절 이후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아주 힘든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받은 것이 은혜일까? 그 이유가 17절에 있는데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 전부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해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노아에게 방주가 있다면 그는 물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제 너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신 건 그가 받은 정말 특별한 은혜였던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이제 만들어야 할 방주의 설계에 대해서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중하 3층으로 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요. 방주의 재료는 무엇을 해야 할지, 크기는 어떻게 될지, 심지어 창문의 위치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노아가 만들어야 하는 이 방주는 그냥 노아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작은 방주면 됐을 겁니다. 노아는 굉장히 큰 방주를 만들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이 타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온 세상이 망가졌지만 또한 은혜를 받은 노아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그의 가족과 많은 생명들이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노아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 이미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셨음에도 앞으로 120년간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이었죠. 3절 하반절에 이 120년이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인간의 수명을 이제 맥시멈으로 120년으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 120년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오랜 시간을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800년, 900년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오래 준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 당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주기로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태울 동물들의 음식도 다 준비하지요.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에게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노아는 가족들과 또 동물들의 음식을 채소로, 야채로, 풀로, 또 과일로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노아가 모든 준비를 다 마쳤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6장 마지막 절 22절 말씀인데요. 노아가 이런 평가를 받은 게 참 중요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말씀, 그 규칙을 지키는 일에, 그 규칙을 준행하는 일에 실패했지요. 그로 인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죽게 되었고요. 아담의 후손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때에 다 심판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관건은 이제 방주를 만드는 이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그는 아담과 같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는 그의 조상 에녹이 받은 것과 같은 은혜, 즉 죽음과 심판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6장 말씀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어떤 구절이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모습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구분이 되고 있는가? 우리와 그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는가?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좋게 보고 그들과 똑같아지려고 하루하루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육신에 불과하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고 아직 세상의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아담의 후손들 개개인에게 심판이 주어졌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죽음에 이른 것은
개인에 대한 심판일 뿐 아니라 그 언젠가 이 온 세상에 대해서도 심판이 곧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고민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사인인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개개인의 종말, 개개인에 대한 심판에서도 건진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녹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온 세상을 향한 심판에서도 건진받은 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추상적인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6장 22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 가족들과 언약을 맺겠다. 내 언약을 맺겠다 하셨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유익이요. 또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언약을 맺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준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건진받을 수 있었죠. 방주를 열심히 지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지어놓고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된다고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 방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까지도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셨죠. 예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가 행한 것으로 여겨주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언약, 새 언약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이 시대의 의인이거나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이죠. 노아가 받은 것과 똑같은 은혜인 겁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기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져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주받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겨져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고 이 시대의 의로운 자라는 평가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 해야 하는 일,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순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노아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여겨졌죠. 그렇게 되니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는 다시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이와 같은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심판의 때에 이 죽음에서부터 건져지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준행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쫓고요. 각자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마무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나의 이름을 내는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열심을 내며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또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심판의 때가 올 때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사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답게 이 심판의 때에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또 그와 같은 은혜를 받는 복된 죄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노아가 받은 은혜, 노아에게 주신 언약,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언약을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늘 고민이 되고 또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시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완전하다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언약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악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그 일에 사용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찬양받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